네, 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은혜 받기 전에는 사랑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안 나와요. 뭐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뭐 예를 들면 지식이 많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나오는 말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 같아요. 안 그래요? 암만 멋있어 보여도요, 우리 옆에 사람은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이거 그램으로 따지면 이거 몇 그램이나 되겠어요? 입술 하나가. 근데 이게 안 열려져요. 응?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신앙에 잘못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긴장되어 있거든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래서 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듣자는 의도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자고 그랬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설교는 뭐 다윗과 우리 다 잘 아는 사울과 이새와 사무엘, 이 사각관계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복 중에서도 제일 큰 복이 뭐냐면, 내 집안에 인물이 나오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집안에 인물 하나 나오면은 그 집은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근데 그 인물을 주시는 걸 보니까 성경에는 내 집에 자녀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까 우리 그 자녀에게 주는 글 가운데 우리 그 집사님이 나오셔서 글을 썼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좀 으뜸이 되고, 앞에 쓰고 이름이 뭔가 세상에 알려주는 인물이 될까?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마 소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남들이 학원 보내면 나도 학원 보내고 싶어. 남들이 영어 기초 띄웠대. 그러면 나는 기초에서 회화하기를 원하는. 이게 아마 현대사회의 가정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도 회사 갔다 오면, 애기 오늘 100점 맞았어? 그래. 95점 맞았어. 에이. 그러거든요. 사람을 바르게 길러주는 그런 하나의 교육이 아니라, 뭔가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기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본문에서는 이 시대가 굉장히 혼탁했던 시대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다 세속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삶으로 바꾸면서부터 나라에 하나님의 기근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을 텐데,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이기는 것도 참 힘들지만,
두 번째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한잔 하세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근데 요새 크리스찬 중에 근 95%가 이렇게 한대요. 찔려도 들으세요. 이건 남자 여자 공용 똑같답니다. 요새는 뭐 여자들이 더 잘 드시니까, 아마 남자는 여기 목에 뭐이 튀어나와서 가다가도 걸치겠지만 여자들은 더 잘 넘어가는가 봐요. 어제 TV에 나와서 자랑이 뭐예요? 어이 두꺼비 몇 개일까? 그 여자들도 대담하게 뭐야? 나 3개, 4개, 5개.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래 박수로 깐다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응?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내용, 너희는 환경을 극복해가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너희 집에 하나님의 인물을 안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라가 다 백성이 다 이렇게 세상에 희석이 되고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은 뭐냐? 나를 이기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죄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근데 내가 동의하는 것이 믿음적에 동의하는 것보다는 불의에 동의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야. 야, 오늘 5월 첫 주일이야. 아유, 그래도 첫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기도부터 나가야지. 근데 웬걸 어제 저녁 늦게까지 TV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에이, 뭐 일단 낮에 나가면 되지. 그리고 자꾸 나를 하나의 그 어떤 세상의 피곤에 욱박지르고 나를 짓밟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그래서 나를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환경은 말할 것이 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저 촌구 속에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한 가족관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누구냐? 이새라는 인물이에요. 응? 어린이들은 떠들지 말고 잘 들어요. 그리고 힘들면 그냥 조용히 나가요. 아까 예배 드렸으니까. 알겠죠? 우리 저 카라미가 나가고 싶은 거다 벌떡이야. 괜찮아, 일어나도. 근데 이게 도심에서 사는 인물도 아니고 시골에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자기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하나의 신앙인이 바로 이새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주님, 우리 교인들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세상에 내 빛이 안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끌어내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를 하나님 앞에 그를 끌어내어서 높이고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네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자녀가 8명 중에 막내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복 주는 자로 그 집에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를 극복해 가는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무서워요. 얼마나 시대가 지금 지저분하고, 좀 속된 말로 시대가 얼마나 그 죄악의 똥구리 내나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물품을 들여다 놓고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화장품을 진짜 발라서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이 마음은 얼마나 더럽고 추한 환경에서 내가 거기 희석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희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 얼마나 진짜 건들거리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승리를 하게 하니까 다 내가 잘라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터에 가서 다 죽이라고 해. 죽이질 않고 끌고 들어오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 여러분, 복은 내 믿음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깨알, 그 사람은 깨알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응? 내 믿음이 진짜 이 인천시만한데 인천시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근데 이런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 그 엄밀히 말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백성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응? 근데 백성들이 뭘 원했느냐? 이 땅에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이 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되지 말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응?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그래, 너희들이 뽑은 왕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나 보자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실망을 안겨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나라를 상당히 위기 속에 몰아넣은 그런 왕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자처하는 그런 하나의 왕이었다고요.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아이들이요, 그냥 참 숨어서 볼 거 뭘 뽑고 다 보고 아버지 엄마 몰래 진짜 세상에 들어가서 얼마나 추한 그런 환경을 따라다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구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이새라고 하는 신앙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세상을 닮지 않았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을 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기억한 바 된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회자가 돼서 여러 목사님도 만나고 여러 교회도 가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라, 하나님이 붙드는 나 자신의 모습이 되라.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는 신앙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세네 집에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8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였다는 것,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다는 것, 하나님이 앞으로 훌륭한 인물로 키울 자를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거는 아니에요. 이새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교통이 말씀으로, 기도로, 생활로 교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생활이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주일날이만 나서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가정된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저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강단에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듣잖아요. 요새는 예배 시간 설교가 조금 오버만 하면은요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응? 저도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어디 갔다 오면 힘들잖아요. 목사님, 오늘 저녁 기도회는 쉬지요? 아주 간절하게. 목사님 끔찍이, 목사님 피곤하시잖아요. 내가 피곤한 것이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재물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 재물이에요. 믿으십시오. 아멘. 저도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또 12시부터 철이 아니에요. 이게 별난교회. 또 3시에 끝나는데 이거. 제가 그날 또 금식 당번이었어. 또 그날 또 서울 가서 오전 8시부터 출발해서 가서 오후 5시가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철야에 나오려고 이렇게 일어섰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데 내가 나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힘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내가 할 걸 다 하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들어달라 그러면 들어줘요? 응?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순종의 신앙이 아닌데, 그리고 이 구원의 신앙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맨날 와서 하나님 우리를 거지로 택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나를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요. 그렇게 살 때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내 손목을 붙들고 천국에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새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막내 아들이 미래의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찍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자녀가 하나씩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여럿이 기르다 보면 다 훌륭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만 훌륭해도 그 사람은 대박 터지는 사람이에요. 아닐까요? 근데 8아들 중에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고, 다윗은 아버지가 지도하는 그대로 그는 따랐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어그러진 그런 삶을 하지 않는 자로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 걸리는 거 있죠. 그런 자녀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도 한번 이새와 비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안 믿어도 집안에 한 인재가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안 나와요. 영적인 하나의 아들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자녀도 동일해요.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재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옷 잘 입히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의 기도를 하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지도하십시오. 아멘. 자녀를 위해서는 신앙으로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여호와야 우리 아이를 복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은 다 복을 안고 태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와 아마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난 그런 아이를 하나 봤어요. 그 강원도 정선에 가서 어린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정선제일교회 장로님 딸과 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얘가 말씀을 듣다가 일어나더니 막 가슴을 들고 쳐요. 왜 저러나 했더니 담임 목사도 영적인 파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니 그냥 무릎을 꿇더니 대성통곡하면서 마룻바닥을 치니까 여기 이 손이 갈라졌어요. 피가 떨어져요. 그랬더니 슬며시 나한테 다가오더니, 목사님 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에요. 그러니 얘가 우는데 뭐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느냐 이거. 우리 아버지도 예수. 이야, 근데 그놈이 지금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는 아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막내 다윗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면 어른들,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도요, 저보다 많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냥 아유,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은요, 사랑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응? 근데 오늘 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 그를 잊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를 뭔가 이름을 호명할 정도면은 얼마나 훌륭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이새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나는 이 땅에 사울을 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무엘에게 그 동네도 지명해주고 그 동네에 사는 이새의 집도 가르쳐주고 거길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집에 찾아가도록 신앙으로 이새와 같이 다윗을 기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면 만사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 부탁도 했거든요. 외모를 보지 마라, 신장을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어메,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야, 되게 잘생겼다, 키도 크고 미남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여기서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참 얼굴이 붉고 홍안의 아이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에게 이게 외모로 잘생겼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착하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손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 엄마한테 뭐라 했냐, 야, 아이들을 하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을 꼭 외우게 하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을 꼭 읽게 해라. 그렇게 기르면 절대로 아이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라. 내가 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르는 아이가 되도록 하라고 그래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 날 우리 집에 왔더니 한 놈이 그런 얘기네. 할아버지, 내가 오늘 성경을 한 장 읽어야 돼요. 그 읽어. 엄마가 몇 장 읽으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글쎄 내가 13장인지 14장인지 15장인지 잘 모르겠다야. 그러니까 그냥 13장서부터 15장까지 읽어라야. 그랬더니 15장까지 읽더라고요. 그 또 성경을 외우라고 그랬대요. 그럼 그거 외워. 그랬더니 그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게, 하나님, 저희 아리따운 순종의 모습을 받으시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 감동을 주는 아이. 어떤 아이냐? 순종하는 아이. 그러면서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요. 여러분, 이제 성경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생활 속으로도 보아도 그렇고요. 어릴 적부터 순종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아이가 성공률이 많습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복 받는다는 거. 하나님 공경해야 복 받는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 지금 우리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공경 잘해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 공경 잘해야 복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응?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런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응? 이왕이면 복 받는 자가 좋잖아요. 복을 빌어주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더라. 여러분, 성령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었을 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 속에서는 성령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없잖아. 많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만큼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손을 얹는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그가 사로잡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고 어른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래, 재미있는 예수를 믿어라. 따라서 재미있는 예수를 믿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재미있는 사람은 소리가 커요. 여러분, 기쁨은 내 안에서 그냥 기쁨이 막 솟잖아요. 재미있는 예수를 믿자.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억지적인 예수를 믿어야 그거나 똑같지. 다시 해봐. 재미있는 예수를 믿자. 아멘.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재미있어요. 난 예수가 그렇게 재미있는 분인 줄 몰랐거든요. 길거리 다니다가도요, 저는 이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걸 보면은 그 별나게도 믿네. 내가 그러던 사람이에요. 별나게도.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뭐 이렇게 별나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냐? 그럼 난 성경 찬송을 나는 가장 작은 것을 원했던 사람이요. 남에게 보이면 왜 이 성경 찬송이 이렇게 창피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말이 옳다 하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진짜 난 예수가 좋아 그런데 여기다 딱 띠를 하나 들려주고 저 금호 아파트 정문 앞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원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서 외치고 와보십시오. 여기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예수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제도 내가 청년들이 야, 너 엄마하고 같이 어디 가면 창피하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데 성경책 들고 역전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원해지 구원을 얻으려 너 하겠냐? 못해요. 그건 난 믿음 아니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의 신앙이라는 거 그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적에는 예수가 창피해. 근데 은혜를 잊게 되면 예수가 나의 영원한 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는 것만 도다. 아까도 했잖아요. 날 사랑하심. 여러분, 어른들이 그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여기 구경 오는 데 아니에요. 건물 잘 지었구나. 여긴 예배 장소지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이 잘 됐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의사면 진단하러 오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청진기를 대요.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설교는 잘하는지. 진짜 별난 신앙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되어서 그가 다윗이 감동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존재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시는 믿음이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이제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냐면은 이 나라에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지역사회에서 이 민족 위에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주가 높이는 그런 찬란한 이름을 가진 자녀로 기르시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이세네 집에 그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조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으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그가 이 나라의 죄악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된 그런 이 땅에 유대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참고로 들으시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거 고맙고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아버지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